오늘 이 말씀 역시 다윗의 시인데 지혜시로 분류됩니다. 이 지혜시로 분류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교훈을 주는 그런 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를 보게 되면 1절에서 4절까지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쭉 나오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되고 이 인자하심을 믿는 이가 악인으로 취급받지 않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오늘 말씀 7절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이들이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는 사람들, 이들이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악한 요소, 악인된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으로 대우받지 않고 의인으로 대우받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그 악인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인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악인은 누구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불신앙인이기 때문에,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없다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고 하면서도 놀랍게도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악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런 악인의 요소가 나올 수 있음을 알고 늘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묘사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예, 악인의 죄가 말을 합니다. 악인에게 지금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의인화한 겁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인간의 그 비참한 실존을 말해주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죄의 욕구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육신의 소욕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들에게는 이 죄의 욕구,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이 육신의 소욕, 죄의 욕구가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을 하는데 그 설득의 중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학적 표현이 이런 거죠. 당신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네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부추긴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짓고자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두려우면 죄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죄의 욕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설득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들은 전부 무신론자일까? 물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들이 현실 속에서 죄를 범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사회 속에서 무신론자라고 해서 유신론자보다 더 흉악한 죄를 짓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인간 본성에는 죄의 욕구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도덕적 본성이 있어요. 이 도덕적 본성은 짐승에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조차도
끔찍한 죄를 짓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면서도 말로 할 수 없는 두려움이 막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욕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 무신론자들도 하나님이 없다는 것 알잖아. 하나님 없는데 너 뭐 그렇게 두려워하니?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야 라고 끊임없이 설득해내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도 죄의 욕구가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도록 하나님이 없는데 왜 두려워하니?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도덕적 본성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확인을 더욱더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이 죄의 욕구가 그를 설득해낸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신자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입으로 말하고 그렇게 사실상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부인 못해요. 그런데도 죄를 지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기는 믿지만 그 믿음이 지극히 적어서 내 속에서 속삭이고 있는 이 죄가 나를 설득할 때 그 설득에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찬도 성도도 말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화를 너무나 잘 알죠.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욕구에 설득을 당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현실 속에 자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은 다윗을 책망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라고 믿는 사람이지만 자신의 죄의 욕구에 설득을 당해서 죄를 짓는 그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은 악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찬인데 죄 짓는 게 두렵지 않아요. 악인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그 악인의 길에서 멈추지 못하고 회개치 않게 되면 그게 고착되어서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말해요. 완전한 타락입니다. 그것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왠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 그것을 믿음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는다면 두려워야지. 그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야지. 죄를 짓고 있다면 입맛이 없고, 죄를 짓고 있다면 잠이 안 오고, 죄를 짓고 있다면 납덩어리가 이만큼 있고 그래야지요. 근데 죄를 짓는데도 쾌활하게 웃고 죄를 짓고 있다. 하나님 계셔. 그래도 계셔. 아닙니다, 여러분. 말라기 1장 6절에도 보면 놀랍게도 이렇게 책망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오히려 반문하는 거지요. 죄를 지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자신들이 지금 공경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종교 행위에만 반복하고 있는 그런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반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이 더러운 떡을 내게 바친다. 눈먼 희생 제물을 내게 바친다. 그리고 이런 제사행위 말하자면 그 예전 자체를 번거롭
드렸다 하면서 코웃음을 치면서 그 일을 하는구나. 다시 말하면 제사를 지내는데 아우 귀찮아 이러면서 한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코웃음 치면서 예배 드린다 그 말이죠. 제사장, 분명히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지금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은 지금 악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경계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고,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숙명처럼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거듭났다라고 하더라도 죄의 낙을 계속해서 즐기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길을 가노라면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날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던 이 믿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정말 끌고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죄를 타고 마귀가 역사하고 그 사탄은 하나님의 택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지옥불에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존재고, 그렇게 당해버린 자들이 한둘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으로 큰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내가 정말 악한 본성이 지금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오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 죄의 소욕에 설득을 당한 그 악인들의 특징이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좀 더 나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자, 여기에 이제 설득을 당했어요. 말하자면 그래, 나 하나님 두렵지 않지. 내가 누군데. 그래서 이 설득당한 악인의 한 가지 특징이,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런 교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불신에서부터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면서도 죄의 낙에 설득당한 경우도 있기도 한데, 결국은 무엇을 가볍게 여기느냐 하면 자신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여지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무신론자들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악한 습관들을 뿌리치지 못하겠지요. 그런데 크리스찬 성도라고 하는 이들도 그럴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이단들이 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절대 심판 없어. 너 심판 안 받아. 너 도적질 했니?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너 간음했니?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잖아. 죄 없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너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심판은 없어. 정말 그런 의미일까요? 성경은,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얼마나 무섭게 그렇게 다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예수님을 믿는 그것은 큰 은혜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더 많다라고 하는 이 말씀, 즉 다시 말하면 나는 큰 죄인입니다라고 그 죄의 깊이와 넓이를 많이 깨닫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절감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어야 되겠다, 나는 더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내 죄는 다 사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자유롭게 죄 짓자, 이런 이단들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착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설득당하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된통당한 사람 이야기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해낸 것이 아니고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경우 가운데 하나가 우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우시야. 이 사람은 16세 유대 나라의 왕이 돼요. 그 전까지 이 유대 나라가 오히려 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거의 속국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 이후부터 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강력하고 남왕국 유다는 오그라들어가지고 거기 눈치를 보면서 빌붙어 살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우시야가 16살에 왕이 되면서 50년 넘게 통치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또 처음에는 믿음도 좋았어요. 하나님도 경외하는 모습이 보였고 말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재정비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통치에 의해서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블레셋을 무찌르고 아라비아도 무찌르고, 그리고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을 통해서는 조공까지 받으면서 군사적으로 얼마나 강력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점령하고 있었던 땅들을 많이 다시 이 남왕국 유대로 돌려주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경제정책도 잘 펴서 저 광야에다 망대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저수지를 파고 뭐 이래가지고 농업이 얼마나 흥왕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의 욕구에 설득당해요. 제사장이 하는 저 일을 왜 나는 못하지? 그래서 제사장 분향하는 일을 왕인 자신이 가서 직접 합니다. 그럴 때 제사장이, 다른 제사장, 대제사장인 제사장 80명 정도를 거느리고 와서, 왕이여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왕께서는 그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그 대단한 제사장이에요. 인기 절정의 왕, 강력한 그런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그 왕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시야가 분향을 하다가 말고 그 분향단을 붙잡고 나서 분노하면서 너 하다가 여기서부터 나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별궁에 거하면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살다가 죽어버리게 되지요. 물론 나병이 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 그 나병을 통하여 별궁에 거하면서 자신의 옛날에 가졌던 그 믿음 생각하며 내가 교만해서 죄의 욕구에 그냥 순응하고 말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한 경고를 들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겼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심판이 계신다는 것도 믿으면서도 그 심판이 내게는 향하지 않을 것이라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렇게 믿는 것은 미신입니다.
이 악인의 모습,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죄악은 결코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이 생각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3절에 나오죠. 우리 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말에 있습니다. 죄된 말, 악한 말, 그리고 거짓말. 이게 끊임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때 누구든지 악인이 될 수 있다고 했지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던 의인 다윗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심판을 없이 여기게 될 때 그가 악인이 되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으나 이 악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소욕이 있단 말입니다. 육신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초점을 성령의 소욕에 맞출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격려, 사랑의 말이 됩니다. 그런데 내 이 입술에 나오는 말의 뿌리가 죄에 닿아 있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러운 말, 악한 말, 남을 죽이는 말, 거짓말 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의인답지 않은 말을 하는구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내가 가장 먼저 듣잖아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악할 때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이런 말을 할까? 수정해야 합니다. 채널을 7번 틀면 7번인 내용이 나오고 8번 틀면 8번이 나오듯이, 수돗물을 온수로 하면 온수가 나오고 냉수로 하면 냉수가 나오듯이, 죄의 욕구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내 말은 더럽고 악하고 거짓말이고, 성령의 소욕에 맞추면 선하고 의롭고 착한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참 신비하다고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교회 와서 찬송할 때 참 사람 같잖아요. 다 서로 축복하고 웃는 얼굴로 대하고, 운전하다가 누구 하나만 탁 뜨면 그때부터 인상 막 하면서 이 속은 지옥이 돼가지고 18 하면서 막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그럴 때 아하, 내가 지금 의인인데 의인답지 못하고 지금 악인의 특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구나 하고, 오 주여 도우소서,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소서, 바로바로 수정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악인이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악인이 지혜롭지 않나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교활할 수 있고 굉장히 지혜롭다고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혜라고 하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는데 완벽하게 죄 지을 수 있고, 누구를 올가미에 걸어서 넘어뜨리게 하는데 기가 막히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공 할 수 있어요. 예, 죄를 짓는데 교활하고 지혜롭게 정말 오묘한 장기판의 최고 고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밀어납니다. 왜요? 그것은 결국은 죄를 멋지게 지었기 때문에 멋지게 하나님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손해인 줄도 하지 못하니 그게 미련 아닙니까? 지혜가 그친 거예요, 여러분. 선행을 그쳤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에 대하여 선하다 악하다 판단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의 갈채가 아니라고요. 사람들의 갈채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이 아주 두터운 위선의 가면을 쓰고 선한 일 할 수 있죠. 남들이 보아줄 때, 알아줄 때, 내가 이 선한 일을 할 때 돌아오는 반대 급부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은 선하다고 하지 않아요. 아깝다 그러지.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믿지 않고 끊임없이 죄의 욕구를 따라서 사는 자들은 결국은 이 악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가장 불행한 사람, 미련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딴에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착한 일을 하고 남에게 어려운 일을 도와줬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의의가 아니고 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민망스러울 정도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의 마지막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죄의 소욕이 속삭일 때 그것을 붙들고 논리적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함께 내는 거죠. 예, 죄악을 구상합니다. 완벽한 죄. 들키지 않을 죄. 그 죄악을 꾀하고 여러분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랬다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앉아서 죄를 구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세련되게 죄를 지을까? 누가?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요. 그게 악인의 길이에요. 그리고는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머릿속에 생각한 것을 스스로, 이 스스로란 말을 주목하십시오. 아예 결단을 한다 그 말이에요. 악한 일을 결행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 아싸. 무섭습니다, 여러분.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악한 생각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올 때마다, 죄의 소욕이 나에게 던져줄 때마다 그걸 붙들고 마귀가 내 속에다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 때마다 오호 하면서 그걸 거절하지 않고 붙들고 그 죄되고 악한 일들을 결행해내는 의지 자체가 악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참으로 그런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을 보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완벽하게 나는 예외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죄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사람이 돼야지요. 주를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오 나를 도우소서 하며 그분에게 피하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돼야지요. 그래서 의인, 이들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쭉 말씀해 주는데 5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누가 의인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하늘에 있다. 많다 이거예요. 충만하다 이 말이죠. 부인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게 믿어져요. 그리고 주의 진실하심이라고 했는데 언약에 대하여 성실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뭔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마다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끊임없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당신이 하신 언약에 대하여 언제나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들이 의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멈추면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경계했던 죄를 짓고도 오히려 죄책감도 없이 오히려 죄 짓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이 죄를 짓게 하는 기회로 삼게 되는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또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정말 악인이었던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의로우심, 공의를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있어요.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산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견고하다, 요동이 없다. 하나님의 의인은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 굽어지고 젖혀지고 이러지 않는다. 신분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지지 않는다. 큰 산들, 하나님의 산들처럼 언제나 엄중하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거예요. 그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두려운 것입니다. 성난 바다 앞에서 어느 누가 힘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겠습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뭐냐? 바다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아. 저 바다의 깊은 곳, 그들은 신비 그 자체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사람이 저울질도 할 수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예견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엄청난 그 심판에 대하여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군가? 의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도 믿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심판을 믿으면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하시고 혹은 심판을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여기 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 이유가 노아의 홍수를 지금 생각하면서 하는 말로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노아 홍수 심판, 그때 하나님이 그 엄청난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게 믿고 있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멘하는 자, 그 노아를 살려내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고 있고 동시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전부 다 지옥에 던져야 하고 전부 다 1절에서부터 4절에 해당되는 모든 인간은 악인이기 때문에 그 악인들을 쓸어서 다 심판한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을 터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까? 그냥 용서하면 되지. 절대로 그냥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죄의 문제를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희생.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마, 내가 절대 주권자니까 죄인을 의인이라고 한다고 해도 누가 나에게 항변하리요?
이럴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 질서에 충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모순으로 충돌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님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것을 보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정말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자들마다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엄중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조금 더 여러분 늦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나를 하나님께서 언약에 성실하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대로 그분을 믿는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성경은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한편 강도, 악한 짓을 하다가 세상 법정에서조차 사형 선고 받아서 죽는 주제에 당신의 나라에 당신께서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무슨 염치로?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염치 없어 보이고 자격 없어 보이는 그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이 눈에 보이는 이 따위 세상 나라 정도가 아니라 전 우주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신 주님에 대한 믿음과,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이런 부끄럽고 부끄러운 요청을 할지라도 인자를 베풀어 주실 사랑의 주님이라고 하는 믿음,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은 죄 때문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사랑도 못 믿고 하나님의 심판도 못 믿고 하나님의 언약도 못 믿기 때문에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7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이 피하나이다라고 할 때 이 동사가 완료형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 말입니다. 끊임없이 피하고 또 피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피하는 거예요. 살다가 보니까 이 악한 본성이 내게 드러났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지금 더러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주여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내가 침상에 누워서 내일 해야 할 악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고 그것을 결행하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오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없이 여기고 있나이다. 나를 용서하소서 하며 돌이키는 것,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 주의 도움을 구하는 자, 믿음 있는 자들입니다. 얼마 동안 예배 좀 드려보았지만 내 삶에 별로 나아질 것도 없더라 라고 하면서 예배 드리는 일을 등한히 하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죄 짓고 회개하고 그래서 좀 반듯하게 얼마 동안 살았지만 딱 6개월이더라 또 죄 짓었더라, 회개하는 것 소용없다 생각하는 것,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날개 그늘 아래로 가야 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잠시도 주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이란 주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인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도 하시고, 도저히 안 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때려서라도 결단코 지옥으로 던져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지 않고도 날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줄 아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나와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다고 했다. 용서받은 내가 이제는 좀 더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것을 위해서 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날마다 나아가는 자들, 의인입니다. 의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악인이요, 오히려 주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때때로는 더욱더 가증한 모습이기까지 합니다. 오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게 하여 주시며 죄의 낙을 즐기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놀랍고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를,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사랑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의를 결단할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죄를 계획하는 어리석은 우리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고 날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주님 안으로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자격 없는 우리를, 나를 의인 삼으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마음을 표현하오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며 정직함으로 드리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그 손길마다 아버지여, 주께서 누추하다 마시고 그 손 잡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일터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받기로 결심하고 성실하게 일할 때 아버지여, 땀의 열매를 100배나 결실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정금보다 귀한 믿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날마다 피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